안녕하셨어요? 예, 오늘 259일 됐더라고요. 예, 여러분은 카운트 안 하시죠? 제가 8월 21일 날 우리 다음교회에서 지난해 파송을 받고 늘 계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교회 이름처럼 저도 선교사다운 그런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는 거 알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 현지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잘 온 것 같아요, 제가. 저도 우리 다음 교회 파송받은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저희 모교회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고 목사님 뵙고 하니까 전에도 너무 감사드렸지만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고 이번에 혼자 와서 더 즐거운 건 아니고요. 이곳에 오니까 정말 따뜻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둘째가 나라거든요. 저하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얘가 이제 오늘이 생일이에요. 5월 8일. 그래서 아빠 선물을 뭐 사올 거예요? 저한테 늘 물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야, 네 생일인데 네 생일 말고 어버이 주일이야. 어버이날이야. 그래가지고 너는 아빠를 위해서 뭐 할 거야? 그래서 어제 또 영상통화 하는데 자기는 생일 축하해 줄 거라는 거예요. 네 생일 축하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아빠 엄마 위해서 생일 축하를 대신 해주겠다요. 그래가지고 뭐 할 건데 노래로 퉁치더라고요. 하지만 그거 말고 아까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뭐 이렇게 현금을 주든지 뭘 해야 되잖아요. 안 줘요. 이런 거 아직 없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바뀌어요. 마음이. 맨날 달라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왜 될까? 우리 아이를 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아이는요. 어제도 우리 아내하고 통화하는데 하늘이 큰애아이가 입에 껌을 씹고 있다가 갑자기 밖에 나간다고 엄마한테 껌을 사달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내가 약간 화가 났어요. 아니 쟤는 입에 껌이 있는데 왜 또 껌을 사 먹겠다고 돈을 달라고 하느냐. 자기가 이해가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왜 그러느냐면 얘는 우리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좀 와닿지 않죠, 이게.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에게 가면 다 요구해요. 손에 들고 있어도 요구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특별히 생일날 조심해야 됩니다.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은 아이들과 우리 부모님을 위한 날이지만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정확하게 맞는 것 같아요.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 특별히 베드로가 왜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는지 한번 잘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이 정말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가 저에게 아빠 생일 선물은 뭐예요? 했는데 머릿속으로는 제가 생각은 하고 있어요. 한국에 있다가 또 가니까 뭘 사주면 참 좋을까, 좋아할까. 이미 저는 제 마음속에 다 생각하고 있는데 걔는 내뱉는 거예요. 아빠 뭐 사줄 거예요? 뭐 사줄 거예요? 안 알려주죠. 왜요? 전 아빠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해야 돼요? 이미 줄 거면 빨리 주시지. 왜 사람 애간장을 녹이시면서 그때까지 기다리게 만드실까요?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더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길 기다리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 믿잖아요. 그런데 그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고 하셨냐? 그때까지 믿음이 자라길 원하세요. 여러분 한번 잘 적용해 보세요. 기도를 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나?
어차피 주실 거면 지금 빨리 주시지. 내가 원할 때 주시지. 내가 달라고 했을 때 주시지. 근데 하나님은요, 기다리라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원할 때, 내가 필요할 때 딱 주는 거 좋은데 그거 말고. 그렇게 되면 어떤 관계가 되냐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인데 특별히 아이들에게 준비한 선물, 어머니, 부모님에게 주신 선물 다 좋습니다.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그 귀한 날이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언제 만났을까요? 오늘의 말씀에 가장 중요하신 인물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언제 만났을까? 성경 말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시면 짧게 나와요. 대부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베드로에게 먼저 다가가 말씀해 주셨다. 그때가 첫 만남이지 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언제 만났느냐? 그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발견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빨리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표정들이 귀찮 생각하지 말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가보시면요.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의 말씀에 가보시면 거기에 사도 요한이 등장합니다. 사도 요한과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하는 말씀을 듣고 이 사도 요한과 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궁금해서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사는 곳이 어딘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따라다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도 요한과 또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에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물어보시면서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해주신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와서 보라. 와서 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면서 10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10시가. 오랫도록 같이 시간이 머물렀는데 이 이후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에게 전도를 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전도했냐면 41절에요.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와 함께 자기 형제 안드레를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니라 그래요. 너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저 사사기에 가보시면 이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사사기 말씀에 기드온을 여호와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처음 이 기드온을 만났을 때 했던 말이 이런 말입니다. 큰 용사여, 우리 한번 다시 찾아볼까요? 6장 12절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그래요. 기드온은요, 이 말을 듣자 어떻게 반응했냐면,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반응했어요. 베드로도요, 거의 비슷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는 말씀을 듣고, 아니 무슨 말씀이시죠? 저는 게바가 아닌데요. 피터예요. 베드로예요. 이 이후에 베드로는 사라집니다.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를 부르신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물고기 잡던 그 모습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가 이제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면 놀라운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제자들을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우리 성경 속에 나오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동일하게 사랑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유난히 앞장서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앞장서서 막 뭘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베드로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 수제자다 이렇게 평가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그가 하나님의 역사, 특별히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데 제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보시면 여러 지역을 예수님과 함께 다니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데, 그리고 난 다음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질문을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죠.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은요, 부모님의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스럽지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모범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범이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될까? 도움은 조금 될 수 있죠. 그래도 나쁜 사람 만나는 것보다 좋은 분 만나는 게 좋으니까.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주님으로 인정되어지는 그때는 내 혈육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 19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말씀을 듣고 이 놀라운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너는 베드로다. 너는 게바다. 너는 큰 용사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어떠한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이 열쇠를 통하여 내가 땅에서든지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든지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는데요, 한 구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 본문의 이 말씀을 읽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이에요. 천국의 열쇠. 천국의 열쇠. 여러분,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거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먼저 가져갔어요.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은 이 베드로를 일대 로마 교황으로 세워놨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요, 사실 4세기 때까지 로마 교황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이 승리자의 역사잖아요. 권력이 센 사람들의 역사잖아요. 자기들이 누구를 교황으로, 첫 번째 교황으로 세우는 게 좋을까 생각해보고 이 말씀을 보던 중에 세운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로마의 교황으로 첫 번째로 세울 만한 사람으로 견줄 만한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요? 후보로 딱 세우면 저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을 세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근데 사실 베드로는 로마의 교황으로 세울 만한 사람이 아직은 안 될 것 같은데, 여하튼 이건 이제 사견이고요. 제가 왜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읽어드렸냐면, 베드로가요,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제가 그걸 깨닫고 너무 제 스스로 감격했어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구나. 베드로가 사실 이 이후에 보면 초라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 죽으시기까지 베드로는 3번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할 것처럼 막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인의 귀를 자르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는데, 베드로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근데요, 베드로가 해내더라고요. 그 해내는 가장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제가 빼먹었는데요. 이 천국의 열쇠를 딱 생각할 때, 저희 케냐에 오면요, 교회를 건축하고 대부분 이게 헌당식을 할 때 황금 열쇠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열쇠를 현지인 목사님에게 딱 전달하는 전달식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저는 하지 않는데. 그래서 그 모습 보면서 참 보기 좋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근데 사실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천국의 열쇠는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그 열쇠 상징적인 게 있지만 베드로에게 주시는 열쇠는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그런 열쇠가 아니더라고요.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라는 이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이 천국의 열쇠가 어떻게 베드로를 통해서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지 오늘 짧게 요약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성령의 임재하신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쫙 돌아보세요. 제가 시간상
이걸 다 설명해드리기가 부족할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에 가보시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제자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에 대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임하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 거기에 모여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을 보고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11사도와 함께 소리를 높여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잘 풀어줍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어부였던 베드로가, 지식도 없었고 학식도 없었던 자가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풀어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에게는 성령이 함께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러자 다 거두절미하고요. 33절, 사도행전 2장 3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곳에 모인, 예루살렘 성에 모인 많은 유대인들과 그곳에 온 외국인들도 모여있어요. 이방인들도 모여있는 그들에게 이 사건이 어떤 의미냐?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이다. 이야기를 하고 예수, 너희들이 죽였다. 그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8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41절 말씀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예루살렘의 성전에, 예루살렘 성에 모였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하였는데 그들이 세례를 받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성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사건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진 그 축복을 처음으로 맛보았어요. 그럼 두 번째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이 유대에서는 어떤 사건이 펼쳐지냐면 이후에 사도들과 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수를 믿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제자들이 많아지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돕기 위해서 돕는 자들을 세워야 되는데 돕는 자들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7명의 집사님들을 세웁니다. 그 7 집사님들을 세우는 사건 중에 그들 가운데 6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6절에 보시면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 안수를 했다라는 의미의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근데요, 이 놀라운 사건에 어떤 사람이 포함되어 있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이 유대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9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이 언어에 능통한 자였어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한국어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영어를 유창하게 하여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까지도 다 논쟁할 정도의 언어의 능력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어요. 근데 그가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누구에게요? 사도 바울에게. 근데요, 이 바울이요, 결국 스데반의 자리를 차지하며 바꾸게 돼요. 바뀌어요. 이야기도 너무 많지만 여기서 이 정도. 유대 땅에 첫 번째로 문을 열었던 그 오늘 6장 6절의 말씀이면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그 중에 대표가 누구예요?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온 유대 땅에 복음이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 스데반이 죽자 8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온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믿었던 예수님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 흩어지는 사람들 중에 빌립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 예수님을 전하자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 보내고 난 다음에 했던 행동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15절의 말씀에 가보시면 8장 15절입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리고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베드로가요 오늘 사마리아의 땅에 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자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기록입니다. 그 기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뒷부분에 가보시면 시몬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땅의 유력한 자예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고 그런 능력을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저도 갖게 해주십시오. 얼마를 드리면 됩니까? 이런 망언을 쏟아낸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니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저주를 쏟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몬이 회개해요. 시몬이. 이 이야기를 왜 여기에 놨을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성령이 임한 사건의 능력은 이렇게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라는 증거의 말씀으로 여기에 놓은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땅 끝까지 가는 이 사건에는 우리가 알기에는 땅 끝은 사도 바울이 간 거 아닌가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의 그 축복, 천국 열쇠의 믿음의 축복의 말씀에 쓰임받았던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베드로였더라고요. 그 사건이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입니다. 베드로가요, 이제 그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고 욥바와 여러 루다와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욥바라는 곳, 그곳에서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물고 있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가죽을 손질하는 사람입니다. 직업상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유튜브를 보시면 이 가죽 손질하는 게 정말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힘든 작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약간 천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거기에 머물고 있었을 때예요. 그 집에. 근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약간 허기가 졌나 봐요.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가 내려서 그 한 그릇 안에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다 있었어요. 그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소리가 있는데 잡아먹어라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거부합니다. 아니 이 천한 것, 이 더러운 걸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가 무려 3번이나 있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가 이게 무슨 도대체 환상이냐 하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쯤 어떤 사람들이 문 밖에서 손으로 두드리는 거예요. 손님들이 온 겁니다. 그 묻기를 여기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머물고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맞습니다. 근데 그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또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2 사람이 너를 찾는다. 일어나서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라는 말씀을 들어요. 그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백부장, 로마의 군대 백부장의 수하들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만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자기 주인이 당신을 만나고 당신을 모시고 지금 가이사라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주십시오. 베드로가요, 성령께서 해주신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해주셨냐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표현하자면 더러운 자들이에요. 로마 사람들, 특별히 유대 땅에 들어와서 지금 식민지로 삼고 있는 그들을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따라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이 사람들과 함께 따라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해요. 이제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여서 고넬료를 만난 거예요. 고넬료에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나 당신이 불렀는데 사양하지 않고 왔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그러자 고넬료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기도할 때에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니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 이야기를 하면서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잘하셨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여서 베드로가요,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가 홀로 믿는 것이 아니라요, 그 고넬료가 자기 가족, 자기 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냐면 44절 말씀에 가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베드로가요, 이 집에 며칠을 더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이렇게 쓰임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불과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그 마음에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기드온과 같이 이 나라가 식민지가 되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이 돌보시는 나라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되었을까? 기드온과 같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맨날 침범하여서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돌보시는 나라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을 특심을 가진 자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자에게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졌던 그 열심은 인간적인 열심이었던 거예요. 그는 결국 밑바닥을 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로서 열심을 다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죽으신 모습을 보고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돌아가요. 돌아간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마가의 다락방으로 불러서 성령의 사건, 성령의 임재를 하나님이 체험케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부여주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이 주신 그 천국의 열쇠의 축복의 권세를 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제가 어제 우리 목사님이 특별히 저녁 식사도 귀한 음식으로 대접해 주시고 돼지국밥 먹었어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막국수도 한 그릇 더 먹자 해가지고 나눠서 먹었어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으시고 여기 옆에 가덕도가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그 해저 터널을 만드는 거를. 그래가지고 와, 이런 놀라운 기술이 우리나라에 있구나. 근데 갑자기 식사 마치기도 전에 우리 한번 가보자 그런 거예요. 오, 좋죠. 근데 이제 제가 타고 온 차에 이미 하이패스 카드가 꽂아 있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 8,000원씩 내야 되더라고요. 근데 차를 빌려주신 집사님이 그냥 쓰라고 했어요. 출입료 갔다 온지 모르실 텐데 하여튼간 이미 다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가덕도 거기 휴게소 올라가서 이렇게 쫙 보는데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밤이라서. 낮에 좀 데려가 주시지. 가지고 그래도 이제 딱 보는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저기가 앞으로 가덕도 공항이 새로 들어올 자리입니다.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 지하를 뚫어서 48m까지 들어가서 저 건너편에 한화 무슨 거기 리조트 있는데도 보고 몽돌 해수욕장 또 보고 깜깜해서 다 안 보이는데 하여튼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제 안에 비전이 생겼어요. 어떤 비전이냐면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시면 대부분 사도 바울이 방문하는 지역들이 대부분 항구예요. 항구. 항구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고린도, 에베소 이런 지역들, 밀레도 이런 데 보면 항구가 있습니다. 왜 그런 데에 복음을 전하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그곳에 방문하면서 보면서 어떤 기도를 드린 줄 아세요? 모르시죠? 공항이 빨리 생겨라.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교회 성도님들이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케냐까지 올 거다. 케냐만 오시겠어요? 여러 나라로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데 그 중요한 보내시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뭘까? 오늘 말씀이더라.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우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교회는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작지만 작지 않은 거예요. 오늘 베드로에게도 기드온에게도 먼저 부르세요. 큰 용사여, 넌 내가 앞으로 개바라 부르리라.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우리 다음 교회를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반석에 세우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요, 어제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표현해 주시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뭐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몸부림치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는 기드온 사건 보시면 300의 용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땐 용사지만 그 용사 아니에요. 다 허당들입니다. 군사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적용을 잘 해주세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사용해 주시더라고요. 작지만 결코 작지 않고,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은
작고 연약하고 여기만 덩그러니 교회가 왜 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자가로서 저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제가 가보지 않는 지역을 가볼 때마다 놀래요. 왜 놀래냐면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오지 않았으면 여기는 올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험한 이렇게 오지 같은 데도 가고, 또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을 만나지 않을 거면 여기 올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다음교회를 몇 번 왔잖아요. 근데 왜 어제 가덕도를 나에게 보여주셨을까? 저에게 이제 꿈을 주신 거죠. 기도의 제목들을 주신 거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 번 왔는데 꼭 와서 토요일 날 자고 주일 날 예배만 드리고 우리는 슬쩍 떠났던 적이 다 그랬어요. 근데 어제는 목사님 특별히 가이드도 해주시고 막 보여주셔서 감사했는데 또 짐이더라고요. 기도해라 라는 말씀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이런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의 반석 위에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반석은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에 가보시면 7장 2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럼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겨자씨 같은 작은 말씀일지라도 행하는 자가 된다면 지혜로운 자다 말씀하십니다. 그 자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개바다.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 귀한 시간 예배에 나오셨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늘은 특별히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십시오. 어버이날이고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평상시에 한 10번 전화하고 막 통화도 잘해요. 근데 이거를 못 이기더라고요. 한 번 찾아오는 걸 못 이겨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259일째 다시 다음 교회에 왔잖아요. 목사님하고도 종종 제가 연락 자주 안 해요. 목사님 부담스러우실까 봐. 일부러 안 드려요. 선교사가 또 연락하는 이유가 몇 가지 안 되잖아요. 기도 제목밖에 안 드릴 일이 없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평상시 파송되기 전에는 안부도 묻고 또 제가 이렇게 했는데 또 연락드리면 또 부담스러워하실까 봐 그냥 가끔 연락드리는데 하나님 또 이런 시간을 주셔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변에 방황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시고 그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교회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너무 좋잖아요. 제가 우리 다음 교회 맨날 카톡 올라오고 밴드 올라오고 제가 댓글을 달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당황스러울 때가 몇 번 있어요. 일부러 안 달아요. 달기 시작하면 폭풍처럼 몰려올 거라고 막 댓글이. 그래서 일부러 댓글 안 다는데 전 다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로 전도 갑니다. 저도 같이 간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늘 우리 목사님, 성도님들 가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열매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뿌리는 자에게, 눈물로 뿌리는 자에게 열매를 주실 겁니다. 저도 가서 막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저는 또 거기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또 와서 얼굴 보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접으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와서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 제가 이제 입국하고 3일 만에 진료를 보게 되어서 아마 이제 시차도 그렇고 비행 시간도 한 20시간 비행기 이렇게 시간을 들여보다 보니까 이제 심장 박동도, 심전도도 이렇게 불안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보시고 느닷없이 저에게 이제 내년에 올 거냐,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했는데, 와서 시술을 받자,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얘기해 줘서 좀 당황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은 간단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난번보다는 좀 간단하다. 전신 마취 아니고 수면 마취고 소변줄도 안 차고 그냥 금방 끝난다. 근데 이제 교수님 딴에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여러 부위를 시술을 했는데 부정맥이 이 정도면 안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는 거가 본인에게는 좀 보고 싶은 마음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다시 7월쯤에 와서 시술을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먹던 약도 조금 센 약을 처방해 주셨는데, 저는 케냐에 있을 때 괜찮았거든요. 그 먹던 약도.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왜 약도 높이셨지? 라고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아마 시차 때문에, 비행기 타고 온 시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이제 다음날 카톡으로 다시 여쭤봤어요. 전에 먹던 약으로 좀 바꿔주실 수 있느냐 했더니, 자기가 그 생각을 못했다. 비행기 타고 오고 뭐 이런 힘든 시정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못해서 다시 먹던 약으로 다시 처방을 해주셔서 420일치 약을 주시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막 주지 않으시는데 또 이제 선교사는 거 아시고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약만 한 보따리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잘 건강하게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제 마음은 늘 그래요. 시술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나요? 하나님이 주님께서 저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 부르시는 그때까지 쓰임 받고 가자. 이제 그 이야기 하려면 한 10분 더 가야 돼요. 끊어야 돼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다음번에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다음 교회가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의 힘 늘 마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셔서 잘 그곳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온 가족이 어디 있든지 날마다 소금과 빛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관계의 지경을 넓혀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케냐에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복음이 정말 필요해요. 뉴스를 보신 분도 있겠지만 지금 얼마 전에 저 떠나오면서 케냐 교주, 이 사이비 교주가 일가족이 죽은 거예요. 죽였다라는 분도 있고 죽었다라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일가족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교회를 찾아가서 묻었다라는 곳을 가보니까 두 부부하고 아이 셋을 발견한 거예요. 땅에 묻었는데, 근데 이제 발굴하다 보니까 옆에 또 시신이 발굴됐어요. 그리고 또 발견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112구의 시신이 발굴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검을 해보니까 사망 원인이 아사예요. 굶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목 졸라 죽은 분도 있어요. 근데 왜 굶어 죽었냐니까 그 교주가 가르치기를 천국에 가려면 금식 기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대요.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 성도들이 다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출하러 간 사람 중에 이제 그 숲 안에 약 800에이커 되는 숲 안에 여기가 다 범죄 지역이 된 거예요. 거기 시신을 다 묻어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안에 또 일부 어떤 사람은 그때도 기도하고 있더래요. 금식하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출하려고 보니까 음식을 먹이는데 음식을 곧바로 먹일 수가 없어요. 금식한 사람들한테. 그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에다가 포도당을 타서 주려고 했더니 거부하더래요. 난 천국 가야 됩니다.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 잘못된 신앙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요, 너무 많습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우리 케냐 땅에 여전히 아프리카 땅에 선교사들이 남아있는 이유가 그들이 너무 불쌍해요. 오늘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천국의 열쇠들처럼 저도 주님께서 자유케 해주셨잖아요. 감옥과 같은 삶 속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삶을 열어주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그런 믿음의 삶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